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있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어제 드보라 사사와 바락 그 사사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그 이어지는 이제 전쟁 중에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군대 장관 간의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락은 사사 드보라 지시대로 군대를 모으고 이제 가나안 왕의 그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 걸음씩 준비를 하고 계신다. 무엇을? 전쟁에서의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모든 승리의 과정에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1절부터 16절을 보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데리고 정말 힘있게 전쟁으로 나가는 거죠. 의기양양하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바락은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기록에 헤벨. 헤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지난주엔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하는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의 자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인데 모세의 장인의 그 후손인 거예요. 바락이 군사들과 함께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뜬금없이 헤벨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다시 바락 장군과 전쟁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둘이 이렇게 마주 섰어요. 이스라엘 바락 장군의 군대와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와 군대가 섰어요.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필 것이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 말씀을 잘 보세요. 14절 중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 후에 알아서 해봐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사명 준 그 사명자 앞서 나가시면서 함께 일해 주시고 먼저 일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고 선포를 하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시니까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주시고 나를 부르셨음에도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가시고 오히려 나보다 한 걸음 앞에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가장 첫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 오늘 이 바락과 가나안 왕과의 전쟁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앞서 나가신다. 하나님은 바락이 보는 앞에서 시스라와 그 군대를 물리칩니다.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치시고 그 다음 뒤에 따라가면서 뒷수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자 시스라는 자기의 자랑거리고 가장 큰 힘이었던 말도 버리고 철병거 그 막강한 무기였던 철병거 900대도 버리고 어떻게 도망했다고요? 걸어서 도망한지라. 얼마나 급했으면 그 막강한 철병거 900대를 다 포기하고 걸어서 도망을 했겠어요. 허겁지겁. 이거는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당한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이것을 보아서 알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어떤 영광, 세상의 자랑,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철병거 900대 같아요. 저거를 어떻게 이겨? 저거를 어떻게 감당해?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시스라에게는 수치스러운 과거가 돼버립니다. 그 막강하다고 자랑했던 철병거 900대가 아무 쓸모없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못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스라의 최후를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2절까지 철병거 900대 중에 한 대도 건지지 못하고 걸어서 도망을 한 시스라는 허겁지겁 도망하다가 한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 같은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작전 짜신 계획대로 자기가 몰려가는 거예요. 작전 짜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아까 처음에 중간에 갑자기 등장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왜? 그 지역의 겐 사람들 그 겐 지파 가문과 화평을 맺었기 때문에 숨겨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이제는 살았다. 한숨 돌렸다. 이랬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스라 장군은. 그런데 세상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형통으로 보이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왜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졌지만 무사히 도망쳐서 목숨을 건지고 자기하고 친한 가문의 집에 숨었으니까 목숨은 살았네. 야, 그래도 뭔가 사는 방법이 있구나.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을 도와주리라고 생각했던 믿었던 야엘의 손에 시스라 장군은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여인 야엘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구한이 두렵지도 않은가? 그 다음에 가나안 왕으로부터 얼마나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군대 장관을 돕는 척 했지만 결국은 암살하는, 이 말은 결국 이 그녀의 행동, 야엘의 행동은 그가 가나안 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편,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비록 그 집안이 화평을 맺었지만 그 하소랑 야빈과 친분을 맺고 있지만 지금 이 야엘,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편에서 시스라를 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운 용사인 거예요. 이 여인은. 탁월한 계략으로 적장을 무너뜨린 가장 큰 용사인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용사는 뭡니까? 전쟁에서 적의 장군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최고의 용사가 되는 거죠. 시스라는 아마 추격하면서 이제 철병거도 다 포기하고 장군이 도망치는 걸 봤기 때문에
느긋하게 따라가서 잡기만 잡으면 내가 최고의 공을 세울 거다. 이러고 추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야엘의 장막에서 그가 보게 된 것이 뭡니까? 야엘이 암살한 이미 죽어서 엎드러진 장군의 시신을 발견을 합니다. 이것이 비참한 시스라의 최후예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해서 그날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딱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학대하고 심하게 학대했던 가나안 왕 야빈은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전쟁 이후에 다시 세움을 입지 못하고 힘을 잃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멸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멸이라는 말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졌다는 소리예요. 그 민족이. 이 진멸하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을 거부해도 결과는 어떻게 하든 이루어져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던 계획을 내가 거부하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됩니다. 나만 왕따 되는 거야. 속된 말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 그런 이 가나안 족속의 진멸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의 승리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드보라의 담대함이나 바락의 어떤 전쟁에서의 싸움의 그거나 야엘 이 여인의 어떤 계략이나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는 오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앞서 나가시면서. 그 정해진 승리 가운데 드보라도 쓰임을 받은 한 일부분이고 바락도 한 일부분이고 야엘도 한 일부분이 되는 것이고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 승리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야 했지만 주저주저하고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머뭇머뭇하면서 드보라 사사님이 같이 나가야 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그것 때문에 결과론으로 자신이 전쟁의 적장을 잡지 못하고 한 여인 야엘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넘기게 되는 결과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 영광이 오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승리는 하지만 다른 자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주어졌는데도 믿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어중간하게 믿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대충 믿는 것이 참 무섭고 경계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도 수영장에 들어가도 바닷가에 가도 가장 움직이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물이 허리쯤 왔을 때 움직이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수영하기도 참 이게 애매하고 그래요.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서 몸이 물에 푹 잠기면 몸에 힘만 빼면 둥 떠요. 그럼 어디든지 헤엄쳐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이게 은혜인가? 긴가? 민가? 내가 잘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주셨나?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냥 툭 깊이 들어가세요. 그것에 깊은 은혜의 바다가 있어요. 은혜의 바다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선언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헌신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믿음 얻게 하시는 이유는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행해 주신다.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면 승리는 보장되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따라가 볼까 말까,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내 삶 속에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면서 승리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푹 잠기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깊이 들어가세요. 해볼까 말까, 들어볼까 말까, 이렇게 어중간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를 사용하고자 나를 부르시는데 반쯤 순종하고 반은 내 삶 살고,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돼요. 완전히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순종할 때 내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다른 이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야엘이 시스라를 잡은 이야기는 그녀가 참 용감했다, 대담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어제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단순히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담대함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락의 그 머뭇거림을 보시고 야엘에게 그 영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거예요. 앞서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정 목사가 머뭇거리면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요. 거기서 손해보는 거는 누구예요? 머뭇거린 저만 손해보는 거예요. 바락이 오늘 손해봤잖아요. 그런 어중간한 신앙생활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900대의 철병거를 드보라와 야엘 두 여인의 주도로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자신을 심하게 학대하던 가나안 하솔 왕의 손아귀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평안함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평강하구나. 하나님 손에 있어야 평강.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태도는, 와, 철병거, 와, 저 막강한 900대. 나도 저거 가지면 좋겠다. 저거를 못 가져서 정말 안타깝다. 라는 마음을 가지기보다, 와, 세상에 저 엄청난 저 권력, 재물, 와, 저게 없어서 저것만 있었으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을 텐데, 못하는 게 없을 텐데, 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대전장로교회는 아무것도 없고 약하고 나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대충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야 돼요.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지 못함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발목쯤 허리쯤 잠겨가지고 어중간한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보이거든. 그게 가슴치고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철병거를 가지지 못한 마음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고 간절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대전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져서 말씀 속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앞서 행하셔서 다 깔아놓으신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고 맛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